아멘. 착시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제주도에 가면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르막길처럼 보이는데 공을 놔두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착시현상입니다. 인생에도 착시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거나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참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계시고 이대로만 살면 인생이 성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거두고 있는 성공과 지금 내가 가정에서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화목이 인생의 오르막길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원래는 인생의 내리막길인데 인생의 오르막길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때가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영적인 착시현상이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47절부터 52절까지 이 대목은 사무엘상 13, 14장과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사이에 끼어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 사이에는 18년간의 갭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사울은 40세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그가 왕으로 제비뽑기로 뽑힐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겁많고 소심하고 쪼잔한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길란 야베스에 암몬 족속 나하스가 쳐들어왔었을 때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들을 일시에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돼요. 그래서 뭇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비로소 길갈에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40살이었어요. 그때 사울이 군사적인 성공을 크게 거두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정도였으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을 주실 정도였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2년 후 42살이 되었을 때 사무엘상 13, 14장 본문입니다.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그때 사울이 망령되게 제사를 지내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없이 제사를 지내므로 망령된 제사를 지내게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요. 영적인 실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요나단의 대활약으로 우여곡절 끝에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울은 분명히 본인은 영적으로 실패한 상태에 있었는데 요나단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간에 사울이 군사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욱 왕권을 강하게 확립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그랬는데 이 말은 사울이 왕으로서 지배권을 더욱 확립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그 통치권을 이전보다 더욱 장악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둠으로 군사적인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왕권을 더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는 군사적인 성공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40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영적인 성공에서 군사적인 성공을 거뒀는데 이 42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군사적인 성공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것이에요. 영적인 실패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가 42살 때예요. 근데 15장은 사울의 나이 60세 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주셔서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아말렉을 다 죽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불순종함으로 아각 왕과 살진 이 소와 양을 살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울 왕을 폐기시킵니다. 그래서 네가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너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요. 여기서 사울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결정적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쨌든지 간에 아말렉을 진멸함으로 군사적인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또 17장을 가게 되면 그때 사울의 나이가 70살입니다. 블레셋이 다시 또 침략을 해요. 그런데 그때도 사울은 영적인 실패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질 것이 뻔했는데 그때도 또 다윗의 결정적인 활약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침으로 또 군사적인 큰 성공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 80살에 사무엘상 31장을 가게 되면 블레셋이 또다시 침략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사울이 영적인 실패 상태에 있죠. 하나님과 관계는 이제 완전히 파탄나가지고 교제를 일체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사울의 인생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7절부터 52절까지 이 본문은 이제 전체적인 여러 맥락을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40절부터 51절까지 이 본문은 지금 사울이 42살 지금 13장 14장에서 나타난 블레셋과의 싸울 때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요나단의 활약으로 우여곡절 끝에 지금 군사적인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로부터 15장은 이제 그의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47절부터 52절까지는 대략 42살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18년 동안의 그 기간에 일어난 역사를 압축해 놓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18년 동안의 사울의 치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7절, 48절 두 절에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 48절에는 18년 동안의 사울의 치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49, 50, 51절 이 세 절에는 사울의 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가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사울의 나이 42살부터 60세까지 이 18년간 치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47절,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8년간 군사적으로 엄청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동으로는 모압, 지금 이쪽이 북쪽이죠. 위가 북쪽이죠. 아래가 남쪽이고 지금 동으로는
이쪽이 동이죠. 동으로는 모압, 그리고 남쪽으로 동으로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 그리고 서쪽 지중해 쪽으로는 블레셋, 그리고 북쪽으로는 소바, 이쪽이 레바논 땅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은 현재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으로 적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이 동서남북의 모든 적들과의 싸움에서 사울은 전부 크게 이기고 지금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18년 동안 모든 적들과의 싸움에서 거의 지지 않고 다 승리하고 군사적인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헛되게 당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국방력 강화에 진력을 기울이면서 용맹한 자나 또 싸움 잘하는 사람이나 계속 모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징병제를 동원해 가지고 상비병을 두기 시작했던 겁니다. 군사적인 큰 성공을 거두었죠. 뭘 알 수 있죠?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도 군사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던 것이에요.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나라를 잘 방비해서 부국 강병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도 세상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꼭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실패하거나 아니면 좌절을 겪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받고 그래서 인류대학 가고 또 인리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큰 성공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실질적으로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직장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승진을 잘해요. 따박따박 연봉 오릅니다. 직장에서도 능력 인정받고 직장생활을 아주 신나게 재미지게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단히 나쁜 상태에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잘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시험을 보면 예전에 잘 떨어졌던 사람이 시험을 합격을 해요. 어찌된 일인지. 사업을 하면 돈을 잘 벌고 또 사업이 성공합니다. 예기치 않게 물질의 복도 풍성히 받아요. 집을 샀는데 아주 좋은 곳에 집을 저렴하게 삽니다. 나중에 파는데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내가 구하지도 않는데 받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실질적으로 교제도 안 하고 살고 있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형통하고 번성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에게 이런 일들이 무려 18년 동안이나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런 것은 결코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은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엄청 지금 내가 성공해서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실은 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고 위험한 일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 삶이 사상 누각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이게 언제 허물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집을 내가 지금 짓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상 누각처럼 내 삶이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나는 지금 사상 누각의 그 집에서 나는 지금 신나게 춤을 추고 있고 신나게 맛있는 것을 먹고 있고 지금 내가 지금 너무 인생이 잘 나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복을 주시고 있다고 그렇게 헛된 감사를 하고 있고 쓸데없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위험한 영적인 착시 현상이에요. 지금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정말 복을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지금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있구나. 나는 지금 인생 오르막길을 걷고 있어. 이렇게 인생이 오르막길인 줄 알고 착착착착 가고 있는데 실은 나는 지금 이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착시 현상이죠.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영적인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영적으로 오르막길을 걷고 있다는 보장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경우일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사울의 가계가 나옵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요아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사울은 사랑하는 아내와 사이에 3남 2녀를 두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은 자기 사촌 형제였습니다. 가정은 평안하고 그리고 가문은 번성하고 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도 18년 동안이나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가문은 무척 번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뭘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도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문이 번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가정이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는 불효하고 형제와는 맨날 싸우고 가정은 맨날 티격태격하고 꼭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그와 배우자와 결혼해서 평안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애들도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내가 지금 관계가 나쁘고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도 단절된 상태에 있지만 얼마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애들도 낳아서 그리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서 평안하게 살고 화목하게 살고 나는 지금 인생의 행복을 만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꼭 나쁘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가정도 못 이루고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나는 말씀도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거의 안 하고 지내지만 오랜 기간 동안 별 어려움 없이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애들도 잘 나와서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잘 가고 그리고 손주들도 예쁘게 잘 크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도 오랜 기간 가정이 평안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기도 하고 애들도 잘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하사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착시현상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낳아서 잘 살고 그래서 가정도 평안하고 화목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부모님께 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집과 가정은 너무나 단란하고 그리고 또 자녀손도 쭉쭉쭉 나와서 또 가문도 번성하고 그러면 지금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영적인 착시 현상일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가문이 번성하고
그리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속 안 썩히고, 그리고 부부 사이도 너무 좋고, 그리고 때마다 여행 다니고. 그런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내가 영적인 오르막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은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아무리 내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가문이 번성하고 애들이 잘 크고 어려움이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리고 맨날 웃음꽃이 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영적으로 오르막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착시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착시현상은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것이에요. 이거 분명히 오르막길인데 콩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상하다. 다시 눈을 부릅뜨고, 아니면 멀리서 쳐다보고, 아니면 한눈을 뜨고 보고, 혹시 내가 속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공을 놔두면 분명히 오르막길로 보이는, 내 눈은 오르막길로 보이는데 콩이 내려가. 착시현상입니다. 착시현상. 하나님과 깨진 관계 이후에 세워진 가정의 평화와 화목과 번성은 사상 누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상 누각은 영안이 열릴 때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안으로 지금 내가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 그리고 애들도 너무나 잘 커. 그리고 가정에 그렇게 오래 10년, 20년 동안 어려움이 없어. 문제가 안 생겨.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성하고 직장 생활도 잘 되고 때마다 승진도 따박하고 연봉도 따박따박 오르고,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한순간에 우리 가정의 평안도 무너지고 화목도 무너지고 번성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상 누각이 왜 위험한지는 다 아시잖아요. 사울은 18년 동안 가정의 평안과 화목과 번성을 누렸지만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는 결국 그가 40년 넘도록 80년 가까이 그가 애써 싸웠던 가정의 평안도 뺏어가고 가정의 화목도 뺏어가고 가정의 번성도 뺏어가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문 자체를 몰락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사울이 그의 나이 80살에 브리셋과의 싸움에서 자신과 세 아들이 그날에 다 전사하고, 그리고 결국 사울은 왕위를 더 이상 잇지 못하고, 물론 잠시 이었지만, 그 손자가 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다윗에게로 왕위가 넘어가게 돼요. 왜 사울의 그 군사적인 성공도 한순간에 패배로, 실패로 끝나고, 그리고 그 가정의 성공도 실패로 끝났죠?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이후에 군사적인 성공도 세워졌고, 그리고 가정의 성공도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사상 누각의 집을 짓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깨진 관계 이후에 왕으로서 군사적인 성공을 거두는 집을 짓고 있었고, 또 가정의 평안과 화목과 번성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잘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지금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있지, 영적인 착시현상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는 결국 언젠가는 인생의 파국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성공과 평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성공과 평안의 위험성이에요.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은 그의 나이 80세에 이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실패가 인생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을 사무엘상 31장이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사울은 그의 일생 동안 40살에 잠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40년 동안 40살부터 60살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늘 깨진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탄난 상태에 있었고 근데 그것을 회복시킬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그는 가정의 화목을 이루었고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구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착시현상을 일으키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그의 인생의 종말이 어땠습니까? 첫 번째로 군사적인 실패로 끝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인생을 계속 끌고 가게 되면 10년, 20년 이렇게 내가 직장이 성공할 수도 있고 또 가정이 화목할 수도 있고 애들도 건강히 잘 자라고 또 부부 사이도 아주 좋고 양가도 또 화목하고 그 때마다 연봉도 오르고 또 놀러도 다니고 그래서 남들 부럽지 않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사울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에 영적인 실패는 반드시 인생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것도 세상에서 큰 실패를 맛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가문의 몰락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은 3남 2조도 두었고 또 손주들도 많았고 가문도 번성했지만 세 아들이 다 몰살당함으로 가문이 끊기게 되었어요. 결국 사울의 가문에서 왕위는 끊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 있는 사람은 가정의 평안과 화목도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있고 번성했던 가문도 언제 순식간에 몰락할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영적인 실패는 이스라엘의 위기를 몰고 왔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실패는 우리 인생의 실패만 몰고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교회에 큰 피해를 줘요. 사울과 정반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마치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어요. 다윗은 그의 나이 20살 정도에 하나님과 골바른 관계에 있었을 때 우연치 않게 심부름 왔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고 나가서 싸워 골리앗을 죽이고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구국의 영웅이 됩니다. 그때 잠시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맛봤다가 급전직하 곧바로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리고 10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실패한 인생 같은 인생을 오랜 기간 동안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마침내 본인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20살에 시작된 그 고난의 인생이 마침내 30살에 끝나게 돼요.
그래서 그의 나이 15살에 왕으로 기름 받았는데 15년이 지난 30살에 마침내 유다 왕으로 등극을 하게 돼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이 그대로 다윗에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환난이죠, 환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인내를 배웠죠, 인내를. 이렇게 숱한 환난을 겪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인내를 배웠겠습니까? 인내만 배웠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는데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됐어요. 연단이 됐단 말은 그 용광로색이 집어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연단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그 영어로 보자면 뉴킹스 버전 같은 경우 보면 영어로 캐릭터로 되어 있어요. 인격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연단된 인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아주 그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인데, 정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인격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강철같이 어지간해서는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깨끗한 정금 같은 믿음, 그리고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강철 같은 믿음의 인격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과 깨진 관계에 있었지만 군사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왕으로서도 그 통치권을 확립하고 그리고 삼남이인조 잘 낳고 가정은 평안하고 화목하고 번성하면서 승승장구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는데,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는데, 그는 온갖 고난을 당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 모진 고초를 겪으며 환난 풍파 속에 지냈어요. 그리고서 그 인내를 배우고 연단된 인격을 갖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그때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내게는 소망이 있다는 소망을 배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30살 연소한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총치함으로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웃 나라를 정복함으로 대제국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강병을 이루었습니다. 영적인 성공은 반드시 인생의 성공을 가져옵니다.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꼭 뭐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뭐 또 가문이 엄청나게 번성하고 그런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가는 길을 선히 인도하시고 모든 유에서 보여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것이에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꼭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토대 위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10여 년간 우여곡절을 겪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환난 고초를 그 10여 년 동안에 그는 겪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졌어요. 버려진 인생처럼 보여졌습니다. 절망적인 인생처럼 보여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우리가 마침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고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가 왜 그렇게 사냐? 욥이 욕을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착시현상이라고. 영적인 착시현상은 사울에게 일어났던 게 아니라 다윗에게도 일어났던 겁니다. 욥이 인생을 못 살아서 그렇게 고초를 겪은 게 아니고 욥이 인생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경건하게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유로 할 수 없는 고난을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연거푸 겪었던 것은 그건 본인도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지금 영위하고 나가고 있었어요. 비록 욕창이 걸리고 암에 걸려서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토대 위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영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중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병살이를 할 수 있고 사고가 나서 비참하게 죽을 수 있어요. 사고가 나서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또 요절한다 그래서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보는 것은 너무나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 잘못 보는 영적인 착시현상인 겁니다. 실은 하나님께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유배에서 보여주시고 때마다 영육간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도 얼마든지 인생의 고초를 겪을 수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사람들 육안으로 볼 때는 불행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상 영안을 열려서 알고 보면 영적인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육안으로 볼 때는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는 인생,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영적인 오르막길, 천성을 향하여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닥치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영적인 착시현상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그 관계의 토대 위에서 다윗에게 이제 인생의 그 찬란하고 화려한 성공도 맛보게 해주세요. 군사적인 성공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싸우든지 간에 항상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가문도 번성해요. 자녀손들도 번성하고 자녀손들도 엄청 많아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그의 왕위를 계승하게 됨으로 성공한 것이죠. 무엇보다 다윗의 인생이 영적으로 다윗의 인생이 성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만큼 다윗의 인생에 결정적 성공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가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찾아가셔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성공을 주세요. 그게 뭐죠?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위를 영원히 경고케 세우리라. 이런 엄청나게 놀라울 정도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겐 주지 않았던 축복이에요. 내 집을 영원히, 내 나라를 영원히,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위에 오르심으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으로 결국 다윗의 집이,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큰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고 하는 것은 가장 튼튼한 믿음의 기초를 다진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애들이 공부도 잘 못해, 학교도 변변치 않은데 들어가, 직장도 그냥 변변치 않은 것 같아.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겉보기의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었는데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 집도 그냥 또 자주 이사 다녀야 돼. 지층방에 냄새나. 옥탑방에서 막 추위 떨어. 때로는 막 또 자녀가 또 병을 앓기도 하고 또 배우자가 또 사고가 나서 다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어. 뭔 놈의 그래 어려움이 그렇게 끊이질 않는지. 가정에도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직장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마치 그냥 하나님이 기도해봤자 뭐하냐,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뭐하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을 듣는 상황으로 몰리기까지 해요. 그런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토대 위에 이렇게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이렇게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그래서 뭐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실패로 보인다고 해서 진짜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그리고 또 절망적인 상황에 몰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성공인데 겉으로 볼 때 실패로 보이는 것입니다. 착시현상이 착시현상.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정말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 인생이 복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 나타내십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나타내기도 하시지만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한 말씀으로 그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었다는 것이 판명이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가정생활이 조금 평안하고 잘 되나, 내 직장생활이 형통하고 뭐 또 승승장구하나, 이것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외적인 성공과 평안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사울은 그의 나이 42살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영적인 실패를 당하게 되었어요. 이게 인생이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영적 인생의 큰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했죠. 영적으로 대단히 둔감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고 그리고 네 자손이 왕위를 잊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각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둔감했기 때문에 요나단의 활약으로 거두게 된 이 블레셋과의 승리의 도취가 되어가지고 안일한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사울은 28년 동안에 사울은 이제 본인이 왕으로서 통치권을 확립하면서 국방력 강화에 힘을 쓰면서 이제 외적과 싸움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만 전념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일을 빼먹었던 겁니다. 사울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또 외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도 당연히 왕이니까 힘써야 될 일이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국방력 강화보다 더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회개하는 일.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 없이 망령된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패배할 위기에서 요나단의 믿음의 활약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근데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는 깨져 있는 겁니다. 블레셋 싸움에서 이겨서 군사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사울과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는 깨져 있는 상태였어요. 영적인 위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 18년 기간 동안에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군사적인 성공에 도취해서 그저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가정이 화목한 것에 대해 것에 안주해버렸어요. 세상에서의 성공, 왕권으로 확립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싸움에서 승리한 것에 도취되어 버려서 안주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이 잘 나가고 때마다 승진하고 따박따박 연봉 오르고 직장이 별 문제 없고 그리고 내가 그냥 또 정년퇴직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또 조금 아파트를 사놓으면 또 그 집값 오르고 또 땅을 사놓으면 또 그게 또 돈을 벌고 물질적으로도 또 잘 되고 얘들은 또 잘 커. 아프지도 않아. 공부도 잘해. 학교도 잘 가. 이런 세상적인 성공과 가정의 평안과 화목이 도취가 되면 우리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복을 주셔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은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는 깨져 있는데, 지금 자신과 하나님은 불안한 관계에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있는데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가정이 평안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올바르게 정립시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내 삶이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직장 생활도 형통하고 가정도 화목해서 별 문제가 없으니까 진짜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그저 이대로만 지내면 좋겠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진짜 위험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 사람은 사상 누각의 영적인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유로 말하자면 솥단지 안에 들어앉아 있어서 따뜻하게 삶아지고 있는 개구리꼴과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한 40년 지나면 완전히 삶아져 죽은 개구리꼴이 되는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어지는 모든 찬란하고 화려한 가정의 화목, 편안한 삶, 직장 생활의 형통함, 물질적인 풍요로움, 하는 일마다 형통함, 자손의 번성, 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한순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신 것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사울, 영적인 사상 누각의 집을 지었던 사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고 불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토대 위에서 가정이 화목하니까 직장생활 어려움 없으니까 애들 잘 자라니까 사는데 별 어려움 없으니까 그냥 뭐 이대로 살지. 이렇게 10년, 20년, 30년 보내다가 나중에 죽을 날이 임해서 죽고 하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그 사람, 모래의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짐에,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가정의 평안과 화목, 직장 생활의 성공, 세상에서의 나의 그 성공, 또 우리 자녀들의 그 성공,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40살에 하나님께서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암몬과 승리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군사에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때 왕으로서 인정을 받았죠. 42살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었을 때 이때 망령적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때 이제 사울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근데 위기는 혹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이미 이전에도 올바른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을 보고서 그가 정신을 차렸더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내가 위기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오히려 혹이다. 이렇게 자각하고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도 요나단의 활약 때문인 거니까 이때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가 인생을 경영해 나갔더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토대 위에 가정의 평안도 세워지고
그리고 군사적인 성공도 거두고 그리고 나라도 북강병의 감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리고 사울의 왕가가 번성했을 텐데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무시했던 겁니다. 그저 눈앞의 세상적인 성공, 가정의 평안, 그리고 왕권의 확립, 요거에만 도취돼 가지고 현실에 안주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18년의 이 기간 동안 그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18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는 18년 동안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 충분한 기간 동안 그는 그 충분한 기간을 다 허비했습니다.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18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긴 기간은 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울 못지않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위험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고 말씀 묵상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그냥 예배만 좀 겨우 드리는 정도로 그렇게 지금 살아온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10년, 20년, 30년 되었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닌 상태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꿈꾸고 있고 직장 생활의 평통함을 꿈꾸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가문의 번성함을 꿈꾸고 있잖아요. 또 교회의 부흥도 꿈꾸고 있습니다. 사상 누각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전철을 사울의 전철을 되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28년이라고 하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림으로 그의 인생이 이제 급전직하를 이루게 됩니다. 60살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하나님 명령을 이제는 고의적으로 불성운전하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나빠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을 어김으로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었는데 이건 직접적인 하나님 명령이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하나도 호흡이 있는 것을 살려두면 안 되는데 아가간과 살찐 소와 염소를 살려줘 버렸어요. 하나님 명령을 고의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고의로 불순종한 것은 죄가 커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완전히 버리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서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하나님 사울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완전히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더 이상 말씀도 안 해요. 그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찾지도 않고 사울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사울을 대면도 안 합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세요. 그 일이 60세에 일어납니다. 60세. 그러니까 42살부터 60세까지 이 18년 동안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18년 동안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몇 년간 좀 주고 계시죠?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18년간 주고 180년간 주고 1800년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제 사회의 나이 60세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요. 하나님이 사울을 완전히 버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5년 뒤에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고 사울의 나이 65세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그의 나이 65세 때부터 악령에 시달리게 되므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돼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무엘하 6장 14절, 사무엘상 6장 14절, 16장 14절. 다윗에겐 성령이 임하고 사울에겐 성령이 떠나고 그 대신 악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이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오히려 지금 자신이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켜서 현실에 더욱 안주하게 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성공과 평안은 그 영적인 착시현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대로만 잘 살고 가면 나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인생의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가정이 화목하냐, 직장이 형통하냐, 그리고 별 어려움 없이 고생 없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냐, 이것이 아니고 내 인생과 성공과 실패는 서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 생활에 문제가 많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실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너무나 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나의 길을 선히 인도하시고 그리고 때마다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나는 소통이 돼. 소통이. 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내게 말씀하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감정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막 분노를 온유함으로 바꿔주시고 복수를 용서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관계를 끊어봐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을 다시 그냥 또 넓은 마음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바꿔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생 지금 여러분이 가정생활이 좀 힘들고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는 게 좀 어렵고 또 자녀들이 아프고 병들고 직장도 구하기 힘들고 그리고 좀 이 세상 사는 것이 좀 팍팍해도 하나님과 이렇게 올바른 관계 속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모리의 집을 짓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반석위의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 같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의 환란의 날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착시현상을 일으키면 안 되고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 착시현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지 않고 불안한 관계 하나님과 소통도 안 돼.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아. 이 관계 속에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차라리 나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과 눈물 속에서 내가 지금 지누고 있다면 차라리 낫습니다. 이럴 때는 평안하지 않으니까. 근데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가정으로 화목하고 문제없고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버린도버리 영적인 착시현상에 빠져서 나는 지금 현재 잘 살고 있어.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이지. 이대로 살면 돼. 이렇게 현실에 지금 도취하게 만들어서 현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울의 전철을 밟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소통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소통이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찾아오셔. 그래서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고 있다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직장에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결혼이나 배우자에게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고 실은 영적인 오르막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착시현상이라 착시현상. 지금 당신은 믿음의 집을 사상 누각이 아니고 반석 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있어서 여러분의 집은 시간이 갈수록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8년 동안 하나님은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놓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의 토대 위에서 지금 가정의 평안을 누리고 직장생활의 형통함을 누리고 또 삶의 또 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 평안한 생활에 도취되어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만일 내 하나님과 관계도 나쁜데 내 인생에 지금 고난이 찾아오고 있고 눈물 없이는 살 수 없고 한숨 없이는 하루도 지낼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라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죄로 말미암아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회개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몸을 전적으로 바치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참된 회개와 믿음의 그 역사가 꼭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기간에 나타나야 돼요. 사울이 60세가 돼버리면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파탄이 나가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가정의 화목과 직장생활의 형통함, 세상의 인생의 성공은 인생의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랍니다. 그건 죄가 여러분의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인생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많다면 그것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 여러분 내리막이 아니고 인생의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의 토대 위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집이 지어진 걸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에게 훗날 그랬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 누구와 싸우든지 간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승리를 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과 그리고 직장생활의 형통함과 세상에서의 번성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애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